평안하셨죠? 일부 예배는 평안하셨죠? 근데 아무 소리 안 들렸는데 그래도 별로 평안하시지 않으셨어요? 평안하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을 선택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일컬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 주시니 만입이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북소리에 맞추어 납작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순서에 따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 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염려 덕분에 지나간 7년 동안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무뎌진 영성과 강건한 육신을 위해 쉼없이 사용하였던 영과 육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하여 이것에 들어와 있던 중에 여러분의 재단이 참사랑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과 우리 목사님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고 또 바다의 모래와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한번 하겠는데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진짜 교회에서 만날 수 있어 감사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술집에서 술에 쩔어가지고 만난다든가 노름장에서 만난다든가 싸움판에서 만났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이 주 안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진인사면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할 일을 다 한 후에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지난 7년 동안의 사역을 함께 하셨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그로 함께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내 영혼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릴까 생각하다가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먼저 올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발걸음마다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배추가 김치 되기 위해서 9번을 죽어야 한답니다. 어떻게 9번을 죽느냐? 밭에서 뽑혀서 1번 죽고, 밭에서 뽑힌 배추는 소금에 절이기 위해서 배 갈라서 1번 죽고, 배 갈린 배추는 소금에 절려서 죽고, 소금에 절인 배추는 다시 물속에 들어가면 그 물기와 이물질을 빼기 위해서 탈수돼서 죽고, 그 탈수된 배추는 독한 양념에 비벼 죽고, 비빈 배추는 다시 장독이나 김치통에 들어가서 익혀 죽고, 익힌 배추는 다시 도마에 올라와 잘려 죽고, 잘린 배추는 다시 사람 입속에 들어가 씹혀 죽습니다. 거기에 1번 더 김치찌개를 끓이면 끓여 죽고 10번을 죽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끊임없이 내어주고 또 내어주었던 삶이었습니다. 한 번만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배추가 김치 되듯이 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뭐하노라? 죽노라.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주님도 33년 공생애 동안에 3가지 사역을 하신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을 줄여서 TPH 사역이라고 합니다. T란 무엇입니까? Teaching Ministry, P는 Preaching Ministry, H는 Healing Ministry, 가르침의 사역, 전파의 사역, 또 그리고 치유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의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는 사역 아닙니까 여러분? 줬다는 거예요. 끝까지 생명까지 다 주셨듯이 행복은 주면서부터 출발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에 이끌어 두셨습니다. 에덴은 문자 그대로 기쁨의 울타리였습니다. 삶 자체를 행복과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모양이든 행복해야만 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 믿는 자로서 덕스럽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 계시든지 정말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콩 한 쪽을 나누어 먹는다고 해도 그곳에 웃음과 기쁨이 있다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은 주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받으려는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들만 보십시오. 손을 꽉 쥐고 응애 하면서 뭘 주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응애 하면서 이러는 사람 봤습니까? 이런 아이 봤습니까? 응애 하면서 다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주기는 싫어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땅에 속한 것은 받으며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것은 계속 주기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로 가는 사람 관석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같이 다 손을 이렇게 다 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례식 행렬에 여러분 이삿짐 따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다 두고 갑니다.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땅은 하늘로부터 햇빛을 받습니다. 이슬과 비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으로도 땅에 속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보면 크게 보면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착취하거나 자기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이런 사람, 수많은 악한 자들, 늘 죽이는 자리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사람은 또한 보면은 자기 또한 비참하게
죽는 자가 우리 생활 속에, 아니 우리 성경 말씀 속에도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2조 500년사를 보게 되면 27분의 임금님이 계셨습니다. 그 임금님들 그 사역을 쭉 보면은 죽고 죽이고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멀리 갈 거 없이 현 근대사 정치판에도 얼마나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불변의 예언 하나 해볼까요? 제가 남 죽이면 자기 반드시 죽습니다. 두 번째는 살리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자기를 희생시키고 남을 섬기며 봉사하는 정신으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살리는 자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딱 우리네. 시작. 그 말에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은 섬기는 종으로 자기를 다 주고 받은 것 없이 계속해서 자기를 희생시켰다. 말이 쉽지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 가장 존귀한 삶이란 남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며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답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살다가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토록 위대한 것은 그 삶 전체를 우리 위하여 다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결론으로 오늘 봉독한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시니라. 받는 것은 복입니다. 이 땅에서 복은 다 받은 것입니다. 재물의 복 받았습니다. 건강의 복 받았습니다. 자녀의 복, 가정의 복, 성공의 복, 명예의 복, 출세의 복, 이 모든 복은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복이 다 나에게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이란 다 받은 것인데 그럼 행복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행복은 바로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받은 복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복을 받았으나 그 돈으로 인하여 병들고 불행해진 것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토록 많은 재물과 권세를 가졌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격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어 비참한 최후를 맞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행복하게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얼마나 은혜로 알고 감사하느냐에 있습니다.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믿음이 우리 생활로 나타날 때,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체현될 때, 체질화하여 현상으로 나타날 때, 생활로 나타낼 때 얻을 수 있는 신비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단계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복한 단계에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행복하셔야 해요. 복 받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받은 복을 행복으로 승화시켜야 하는데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승화란 더 높은 상태로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은혜를 받으면 주는 자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주지 못한 것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이라 생각할 때에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설상 준다고 해도 준 만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빼앗긴 것입니다. 이 세상에 거지가 없어서 거지가 아니고 부자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닙니다. 많이 준 자가 부자입니다. 우리는 거저 받은 은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거저 받았기에 이제는 우리는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큰 교통사고로 인하여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생활도 별로 넉넉지 않은데 남편까지 세상을 떠나게 되어 사는 게 아니라 눈물로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께만 매달리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남편이 쓰던 물건을 정리하다가
발견된 생명보험 증서를 발견해 보니까 넉넉지는 않지만 당분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 금액이어서 남편을 먼저 보내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무정한 마음은 조금은 위로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말이죠, 며칠이 지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깊이 다가오는 것이 남편의 목숨이 담긴 이 보상금을 내가 먹고 사는 데 쓰는 것보다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이 천국에 가신 남편에 대한 깨끗한 마무리가 아닐까 생각하고 교회로 달려가 담임 목사님을 만나 전후사정 이야기를 하고는 어디든 선교하는 곳에 꼭 써달라고 헌금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흐르더라고요. 그 보상금은 헌금된 헌금은 몇 달 동안 지나는 동안에 여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 후원 요청을 했지만 잘 연결이 되지 않더랍니다. 그 어간에 저희가 그 교회에 방문하게 돼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절묘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 선교지에 헌금되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크리스찬 중에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주고 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을 통하여 주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데, 목사인 제자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면서 나는 얼마나 그 주는 자리에 서 있었던가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으나 하나님께 드린 게 없고 선하게 쓰리지 못하였다면 이는 가난한 자요 불쌍한 자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하나님 뜻대로 쓴 것만이 내 것이요 남은 것이요 나를 행복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쓴 시간만이 내 시간이지 그 나머지는 남의 시간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탐욕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받기만 하고 자기 것을 소유하려고만 하면 이것 때문에 자유를 잃고 때로는 생명을 잃고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흔히 보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가졌으면 좋았을 것을 가진 것에 노예가 되어가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기고 자유를 빼앗기고 그 마음의 평안을 빼앗깁니다. 그렇게 가진 복, 받은 복을 나의 행복으로 바꾸어 갖기 위해선 줄 수 있는 여유를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주려는 자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보셔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아멘.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롭게 살도록 몇 가지의 법칙을 주셨는데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7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종류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일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둡니다. 다음은 대접하고 대접받는 법칙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거울 앞에 가서 웃어줘야 거울도 나를 위하여 웃어줍니다. 열받는 얼굴로 거울 앞에 가면 거울도 역시 열받는 얼굴로 나에 대해 줍니다. 남을 먼저 인정해줘야 그 인정 내가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왕비처럼 모시면 아내는 왕의 수라상으로 남편을 왕처럼 모십니다. 저 인간 그럴 줄 알았어. 쌤통이라는 거죠. 그건 악담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뭐. 몰라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이 천국 방언입니다. 한번 이 덕담 3종 세트 한번 해볼까요? 우리 따라서 합니다. 몰라서 그래, 힘들어서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가정에 이 방언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게 됩니다. 사실 이런 말을 전하는 저 또한 잘 못합니다. 잘 못해요. 그러나 노력은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주고받는 법칙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시작이 마태복음 13장 8절에 한번 자세히 보셔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라 100배부터 시작합니다. 100배, 60배, 30배로부터 시작하여 흔들어 넘치게 하여 우리에게 안겨주신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남에게 주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는 자들이 함께 사는 집이 가정 천국이요, 사랑을 서로 주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 전국이요,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지상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몇 차례 제가 보고를 해드렸습니다만 우리 파라과이 선교 소식을 조금은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부족은 수도 아순시온이라는 말은 승천이라는 뜻인데, 자세히 그 말을 연구해 보면 마리아의 승천입니다. 마리아가 승천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순시온 말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했지 마리아가 승천한 거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거는 아센시온이라 해야 되는데 아순시온이라 그랬고,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아센시온에 제가 살고 있는데, 아센시온에서 321km를 드라이브해서 북쪽 저 볼리비아 쪽으로 가다 보면 저희 선교지 프리마베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엔셋 부족이라고 있는데, 제가 7년 전부터 이 부족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기타통을 하나 들고 둘러매고 떼떼거리는 그 어눌한 스페인어로 사베스 que tú naciste para recibir el amor del Señor que eres llena tu vida hoy 하면서 기타통을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 1년 동안 열심히 전했습니다. 인디오들의 그 특유한 그 무관심한 표정 아십니까? 무관심한 표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생각해 보았더니, 돈 빌려주고 못 받은 사람 표정 있죠. 암만 찬양을 해도 웃지를 않아 인간들이. 그래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 무관심한 표정으로 대하던 그들이 복음 주고, 기도해 주고, 사랑 주고, 양식 주고, 치료해 주고, 약 주고, 계속 주고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씩 변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울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통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물 문제 해결해주고, 주거 문제 해결해주고, 학교와 병원을 지금 세워주고 있고, 계속 주다 보니까 이젠 우리 부족이 이웃 부족을 주는 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우리 부족에게 주셨는데, 몇 억을 주고도 살 수 없는 복음방송 채널 FM 105.5 채널을 저희 부족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년에 나와야 되지만 금년에 불이 났게 나온 이유는 그 복음방송을 더 살리기 위해서, 안테나가 12m가 올라가 있는데 40m로 올리고, 그 주변에 라디오를 갖고 있는 가정들이 없어서 라디오 1000대, 그거를 목적으로 기도하고 제가 한국의 거룩한 앵벌이를 위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대의 모든 것을 주라. 높은 하늘은 많고 적음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의 지혜를 초월하여 부어주신다. 아멘. 세 번째는 주면서 감사할 때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살아서 하는 겁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면서 거기다 감사하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인생 짧습니다. 요즘 시대가 좋아서 약 좋고 운동 많이 하고 에어로빅하고 무슨 좋은 건강식품 많이 먹어가지고 요즘 말이 새로 생긴 게 하나가 있는데 60의 시작이요, 70의 청춘이요, 80의 한창이요, 90의 성숙이요, 100의 산꼭대기요, 120의 하산이라. 80의 여러분 청춘입니다. 다시 우리 은퇴 계획을 다시 세워야 돼요. 이제부터는 너무 오래 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여러분, 암만 오래 살아도 120년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짧은 인생이겠습니까? 그렇죠? 120년을 살지 못하고 세상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중요한 것은 참된 감사와 행복, 은혜에 대해 내 몸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헌신에서 기쁨을 얻고 보람을 얻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성도가 받은 최상의 축복입니다.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 은혜를 은혜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필요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스플랑크니 조마이 하는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나를 필요한 곳을 바로 알아 주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과 비와 공기와 마지막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 몸은 누구인가 위하여 주어야 하고 누군가 위하여 살아야 할 의무와 책임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 몸의 옥합을 깨뜨려 다 주어도 이대로 족한 마음이야말로 행복의 절정이며 삶의 극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회에 모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가족 한 분도 안 계시고 홀몸으로 살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좌판을 벌려놓고 수입을 얻는 것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들이댔습니다. 채소도 팔고 과일도 팔고 생선도 갖다 팔고 참으로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의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소원이 뭐냐 하면 100만 원 다발돈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평생에 이 다발돈을 못 가지고 맨날 푼돈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소원에 100만 원 뭉칫돈, 이 100만 원 다발돈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짜리 적금을 100만 원짜리를 목표로 한 푼, 두 푼 열심히 적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다발돈을 생각하면서 100만 원이 생기면 이제 무엇을 할까? 하얀 한복에 고무신 하나 사신을까? 한약에 가서 한약을 한 재 먹을까? 그동안 못 먹었던 하얀 밑밥에 고기나 실컷 먹을까? 가방을 살까? 여행을 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다,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랍니다. 드디어 적금 탈 날이 되어 은행문 열기만 기다리고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적금을 타서 손에 받아 쥐는데 날아가는 기분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돈을 신문지에 돌돌 가방에 말아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한복집에 갔답니다. 한복집에 들어가는데 형형색색 좋은 원단들이 눈에 들어오고 기분 좋게 그 한복집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들어가면은 인사도 하고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보기도 해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랍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내 행색이 말이 아니라서 물건 살 사람이라 아니다라고 판단했나? 내가 얼마나 없어 보이니까 날 무시하나? 생각하고는 의식적으로 가방에 자크를 쓱 열고 100만 원 다발돈을 딱 들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쉬었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강단 용어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요년이 그 다음부터 오도방정을 떨기 시작하는데 요거는 50만 원짜리인데 현금으로 하면 5만 원을 깎아서 45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요년아 너한테는 안 산다고 속으로 가격만 실컷 물어보고 나왔답니다. 그 후에 신발 가게, 가방 가게, 옷 가게, 쌀 가게, 정육점, 한의원, 시장을 한 바퀴 뱅글뱅글 돌면서 눈 쇼핑만 신나게 하고 저녁에 예배가 있어서 교회로 들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랍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누구세요? 하고 뒤로다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또 가려고 하는데 딸아, 내 전을 건축하라, 내 전을 건축하라, 이런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음성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랍니다.
그런데 한편 이 교회에서는 그때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을 막 하고 이제 작정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한 가정당 200만 원이 한 구자로서 전 교인들이 거의 동참해서 다 끝난 상태였는데 마침 그때 이 집사님에게 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밤새 고민하며 기도하며 밤잠을 설쳐가는 가운데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려야겠다 결심하고는 아침에 일찍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아침에 웬일이세요? 했더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를 장황하게 설명하시고 나더니 저도 돈이 없어서 한 구자는 못하고 반 구자만 성전 건축 홍보로 하겠습니다 하고는 가방에서 신문지에 싸놓은 100만 원 다발돈을 내놓았는데 담임 목사님 입장에선 앞에서 그 사정 얘기를 다 듣고 가슴이 벌렁대서 어떻게 이 현금을 받겠노 싶어 집사님 건축헌금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냥 가지고 가셔서 해 입고 싶은 한복도 입으시고 한약도 드시고 고기도 사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건강을 위해 꼭 한약을 해 드세요. 제가 집사님 이름으로 비밀로 대신 헌금을 해드리겠습니다 했더니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천국에 목사님이 제 대신 갈 수 있습니까? 저도 꼭 동참해야 됩니다. 한다 아니다 옥신각신한 가운데 목사님과 집사님 사이에 그러고 있는 동안에 목사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야 이 종아, 그게 나한테 바치는데 그게 네 돈이냐? 뭔데 막냐라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집사님. 그 굳은 의지에 그 헌금을 받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그 돈을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더랍니다. 그리고서는 가는데 4번을 뒤를 돌아다 보더랍니다. 그 집사님이 나가고 나서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미친 사람 기도하며 따졌답니다. 하나님, 그 집사님이 그 돈을 어떻게 모으셨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돈을 꼭 그렇게 빼서 잡수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너무하십니다. 너무하셔요. 그런 후 먹먹한 마음으로 주일 대예배를 설교하고 있는데 성령의 감동이 오더랍니다. 설교 원고에도 없는 그 집사님의 스토리를 전하게 됐는데 다 듣고 난 성도님들이 광고 시간이 되자 저쪽에서 한 장로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 목사님, 제가 그 집사님 한복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저쪽에서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 목사님, 제가 저 1년 동안 쌀 대드리겠습니다. 저 뒤에 있던 은행장 하던 집사님이 제가 무이자로 융자 주선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돼? 되지. 여기저기서 본물 터져서 그 집사님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주는 사랑의 아름다운 연주가, 이 아름다운 간증이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촉촉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끊임없는 주는 사랑,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주는 사랑, 행복한 사랑의 간증이 저는 멀리 갈 거 없이 이 참사랑 교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해집니다. 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가정이 되살아납니다. 살만한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말씀에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러므로 사나 주나 주의 것이로다. 누군가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 살고 주의 제단을 위해 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삶은 최상의 행복의 경지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받기만 하고 살았습니까? 주는 자가 되십시오. 없다고 불평했습니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줄 수 없는 재물 없습니까? 마음 주면 됩니다. 시간 주면 됩니다. 기도해 주면 됩니다. 주는 자가 되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됩니다. 주는 자가 되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자리에도 제가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그동안 주의 종들, 선교사를 위하여 1년에 양복을 950벌을 맞춰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재단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꼭 주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자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의 공로가 감사해서 내 삶이 행복해지고 내 삶의 의미와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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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문에 감사합니다. 주는 자의 행복,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셔서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며 복 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셔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